그래서 점점 소멸되어지는 이 관계 기술들, 공동체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공동체로 변화되지 않으면 강의와 설교로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개한 책들 중에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에서도 이제 기쁨과 어떤 이런 가정 공동체, 지역 공동체, 교회, 또 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지말도 박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시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시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계속 사셨어요. 최근에 이제 그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근데 지말도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버님을 모시고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걸으면, 미국은 한국처럼 아파트가 별로 없고 보통은 그냥 일반 주택들이거든요.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대요. 가다가 이 집에 있는 잔디 깎는 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또 가다가 또 여기 사람하고 얘기하고 지나면서 인사하고, 그게 이제 이 할아버지, 이 짐 박사님의 아버님 세대에게는 이 관계가 존재했었고, 그것이 굉장히 그분의 그러니까 관계 기술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신 파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데 이 할아버지의 생신 파티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사람들 간에 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그러니까 이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공동체를 살아왔었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공동체를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이제 지금의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크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부모님과 나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거나, 그러니까 별로 이웃들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주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그래서 이제는 가상 공간이죠. 온라인에서 게임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 이 관계 기술들이 어떤 면에서는 소멸되어 버린 시대를 지금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일수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른 사람들과 정말 깊이 관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전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소멸되어지는 이 관계 기술들, 공동체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공동체로 변화되지 않으면 강의와 설교로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강의일 뿐이고 설교로 그칠 뿐이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런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점점 더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또 목회를 준비해 가시고 또 이미 그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이 관계들이 살아있는 다세대 공동체가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때 와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한국 교회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중독자들, 네. 그리고 정신과적 치료가 요하는 이제 분들, 그다음에 전문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이분은 그런 전문 의료시설로 해서 치료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 한 분에게 교육자가 뭔가를 하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제 어떤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신해 왔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분들을 그렇게 본다라면 어느 교회는 교회 한 3분의 1이 이런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 교회가 공동체랑 어떻게 풍어되는가, 실제적인 예로 섹스 중독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중독의 형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성을 상대방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심한 공황장애가 있는 지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대부분 본인 위주의 어떤 그런 양해와 배려들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심리학에도 대부분 나르시시즘도 한국에서 지금 완전히 열풍인데, 그러면 상담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심리학적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가 왔다. 그러면 사실은 대번에 공동체에 영향력이 끼쳐지는데, 요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가족 공동체여야 한다라면 목회자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공동체 원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다각도에서 저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했던 강의와 좀 접목시켜서 설명을 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것 자체가 갓난아기 때부터 기쁨이 굉장히 중요하도록 지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기쁨의 조이 센터가 많이 자란 사람일수록 삶에서 부딪히는 감정적인 고통이나 역경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정의 해체들, 공동체의 해체들, 그러면서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아기 때부터 이제 이런 유아원이나 이런 데 맡겨져서 길러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기냐면 기쁨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많을 때, 예를 들어 10몇 명씩 우리 반에 있다. 그러면 한 선생님이 동시에 10몇 명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쁨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1대1로 눈과 눈을 마주칠 필요가 있는데, 한 명이 12명을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기쁨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생기게 되고, 조이센터가 발달하는데도 많은 이전과 더 심각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기쁨의 결핍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여러 정신병리적인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는 토양을 형성합니다. 기쁨이 결핍되고 불안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많아질 때는요,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보면 정말, 물론 이전에도 사건 사고는 많았는데 참 끔찍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어른에게서만 나타나지 않고 되게 연령대가 낮은 10대 아이들 안에서도 심각한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고, 그 배경에는 여러 정신병리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관계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결핍이 가져오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면 이런 기쁨의 결핍을 가지고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많은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또 어른들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도와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토양을 어떻게 기쁨이 자라가는 토양으로 먼저는 바꿔갈 것인가. 그러니까 누군가 문제를 갖고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들도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 문제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다루기 위한 전략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한데, 근데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커져가지 않고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면요, 이 교회가 기쁨이 많은지 아닌지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말로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관계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쁨이 정말 없는 이 교회 공동체 아니면 어떤 가족 공동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굉장히 기쁨이 많은 그런 공동체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인력을 교회 안에 투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교회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키워갈 것인가? 근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관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갈 것인가? 예배, 많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많은 기도해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함께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함께 건강하게 관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들이 필요한 때라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고 예배 숫자도 굉장히 많은 교회인데 관계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고요. 은사는 굉장히 많아요. 강력한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너무 사람들에게 관계적으로 상처를 쉽게 주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저만 많이 봤나요? 많이 봤어요. 뭐 저도 사실 예외는 아니죠. 저도 그런 미성숙함으로 상처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 라이프 모델에 대해서 들으시고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성도님들과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누시고 설교 시간에 같이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 전체 안에 이제는 같은 이해함을 가지고 성도들이 연습해가고 이 부분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연습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레바논에서 만났던 이 교회도 지난 한 8년, 9년에 걸쳐서 교회가 가족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애써왔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좋은 호텔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 전망이 쫙 있는 그런 호텔에 있고, 저희 팀 숙소도 이제 그 호텔 되게 싸게 잡아주셔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는데 교회 사무실이 되게 좋아요. 근데 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늘 모임 장소로 사용을 했는데 한 달 동안 궁금했어요. 목사님하고 또 같이 사역하는 그 리더분들한테 아니 이렇게 좋은 사무실 왜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 하신 얘기가 우리는 거기서 안 모입니다. 우린 집에서 모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분들의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성도님이신데 청소년들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 한 40대 중반의 가정이었는데 집을 레노베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방을 한 20여 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주방으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게임기부터 조그만 정원에는 탁구대, 양궁대, 농구장 다 해놓고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목요일 저녁마다 청소년부 모임을 하고 같이 밥 먹고 정말 가족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목사님 부부랑 또 여러 또 리더들 부부들이 같이 모임을 집에서 같이 하고, 목사님 댁에도 가봤어요. 정말 거실에 식탁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자기 가족을 위해 큰 식탁을 놓은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집에서 밥 먹고 함께 삶의 이야기들 나누고, 근데 집집마다
가족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분명히 그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독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독자들, 술 중독, 마약 중독자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 기초에는 가족으로서 기쁨을 경험해 가는 관계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가 참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팀으로 갔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으면서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았어요. 정말 가족된 교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 팀이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담 팀이지만 학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같이 갔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상하고 아픔이 있었던, 입양돼서 여러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런 친구들이 그 교회 공동체랑 한 달을 있는데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점점 심해져 가는 중독의 문제나 정신병리적인 문제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그림을 레바논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전도사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얼만큼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체성의 훈련이라는 게 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관계성을 회복해가는 훈련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거 없이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가는 거는 어렵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많이 한다 한들,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수천 수만 개를 해준다 한들 이것이 나의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진 못하거든요. 네, 혹시 또 질문? 아까 선교사님이 외국의 그런 교회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국내에서도 네. 이런 강의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근데 멀리 말고 혹시 네. 경상도에 네. 이런 또 오픈 마인드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의 이런 강의를 듣고 실제 이렇게 실천하는 혹시 경상도? 뭐 제 강의를 듣고 실천하는 교회는 아니고요. 그 여기 가덕도에 가덕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고신즉 교단에 110년 넘은 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시고 한 14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시고 이제 거가대교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 마음 안에는 꿈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선교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거에 대한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셨던 한 가지는 이 비전을 받긴 했지만 본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았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전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버려진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느끼시고 교회가 그 집을 싹 고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하셨어요. 시골 동네에. 그리고는 선교사님들이 계셔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골 인심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물고기 잡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만한 들통에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님 집 앞에다가 통째로 갖다 놓고 선교사님 드세요. 물고기만큼 막 그런 어떤 인심들, 고구마 농사 지으면 고구마 캐서 또 갖다 주시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은 멀리 선교지 이야기를
성도님들하고 나누시고,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아이들은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니까. 근데 성도님들도 바깥 세상 얘기를 듣고 선교지 얘기를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더 짓죠 해가지고 1층 집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려서 방 2칸짜리 하나, 원룸짜리 하나 해서 총 3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3가정씩 더 오게 된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과 6개월을 같이 살고 1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분들 선교지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뭐 사역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선교사님들 보고 싶어서 같이 짐 싸들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모든 세대가 팀으로 가서 선교지를 경험하게 되고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어떤 때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제 한국에서 집이 너무 필요하고 학교나 그랬을 때 아이들이 와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이들을 잘 또 챙겨주니까 그렇게 와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10년 전에 저희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제 YM 사역을 개척하려고 어디에서 이런 훈련과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여기로 오세요 해가지고 그 교회 건물 한 채를 그냥 내주셨어요. 돈도 안 받으시고,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는 강의실이 있는 작은 건물인데 내주신 거예요. 여기 쓰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거기서 강의하고 카페에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과 친밀해지고, 또 막 스태프들이 교회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가대 지휘자가 되고 부교육자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한 마을을 이뤄서 지난 10년 동안 같이 살아온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시골이니까 이 마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외지에서 젊은 가정들이 여기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를 경험하고, 그래서 가덕교회는 시골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이 논밭이거든요. 주위가 산이고. 근데 거기에 젊은 세대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저희가 옆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마을이라고 같은. 그래서 이건 내 교회, 네 교회, 내 건물, 네 건물 하지 않고 우리 함께 나눠 쓰는 거라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또 이런 어떤 동아리 모임 하실 때 초대하고 싶으시면 이 가덕교회 이성수 목사님, 참 너무 귀한 목사님, 저도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한번 또 초대하셔서 같이 교제해 보시면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목사님들 중에 와, 이렇게 열린 사고를 가지고 환대하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이렇게 정말 한 가족과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늘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프 모델의 강의를 통해서 그분은 시작하신 건 전혀 아니었고요. 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또 그렇게 교회를 또 섬겨오신 목사님이고 또 가덕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아마 한 20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와 오늘 강의에서 사실은 이제 이 치유에 대한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인데, 아마 느끼셨겠지만 제가 별로 막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얘기들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네. 보통 내적 치유 강의나 어떤 이런 세미나들을 참여해 보시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고통의 기억들, 상처들을 직면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전개 방식이 보통은 많습니다. 근데 라이프 모델에서는 처음에 시작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는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 3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일주일을 모입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요. 그리고 2년 차에 또 모여서 또 일주일 동안 하고 또 1년을 살아가고 3년 차에 모여서 배운 것들 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식으로 이 드라이브는 이제 이렇게 번성하다, 막 이렇게 막 식물들이 활짝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 훈련 안에서 첫 1년 차 때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뭐냐면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요. 감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서 2년 차 때 접어들면은 이제 여러 6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뭐 감정의 긍정적 부정적은 없지만 이제 이런 분노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아니면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나 절망감과 같은 이러한 감정을 느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다시금 기쁨으로 돌아가고 샬롬으로 회복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2년 차 때 배웁니다. 그리고 3년 차 때는 이제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애착의 고통과 같은 이제 더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트라우마와 이런 고통들을 다루는 것들을 3년 차 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어제 잠깐 짚고 넘어갔었지만 상담 현장 안에서도 어떤 상담의 방법들을 사용하거나 내적 치유의 방법들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복이 어려운 일들이 늘 현장 안에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 올렸어요. 나에게 트라우마가 됐었고 상처가 됐던 기억을 떠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다시 트라우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뭐의 차이냐면 이걸 감당할 내적인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 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치유의 방법을 쓰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현장 안에서 상담가로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으로 사역해온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이프 모델에서도 처음에 이 훈련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이 자라나지 못했던 조이 센터가 자라가도록 돕고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 기술들이 먼저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걸 통해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더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제가 어제와 오늘 시간이 이제 굉장히 또 짧기도 하고 또 제가 막 너무 이 트라우마와 고통에 집중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아마 더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제가 기쁨과 감사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는 내용은요. 여기 안 넘어가네요.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되네요. 쉼과 샬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마지막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쉼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주무실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안식하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인간이 안식하는 이 날을 하나님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들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쫓게 하시고 사도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정말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사역하다가 경험한 너무 흥미진진한 많은 얘기들을 막 쏟아놓는 거를 예수님 보시더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제자들이 사역의 놀라운 승리와 열매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얘기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이 뭘 딱 간파하셨습니까? 아, 얘네가 쉼이 필요하구나. 승리예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막 흥분감이 가득해요. 몸에는 아마 호르몬으로 하면 아드레날린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 흥분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보신 거, 아, 쉼이 필요하구나. 얘들아,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먹고 쉬어야겠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을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돌아왔을 때 이들이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어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쁨과 쉼의 리듬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크리스 콜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이 스위치라는 책에서 쉼이란 우리의 생각과 몸을 잠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멈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쉼과 기쁨, 쉼과 기쁨, 쉼과 기쁨의 리듬을 갓난아기 때부터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기에게 누군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얼굴 보면서 까꿍하고 웃다가 아기가 눈을 돌리면 그 순간에 부모는 이거를 캐치하고 아이가 잠깐 쉬게 해주고 아이가 다시 얼굴을 보면서 기쁨을 경험할 준비가 되면 또 웃으면서 기쁨으로 올라갔다가 아이가 또 눈을 돌리면 쉬게 해주고 이거를 보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또 커가면서 보면 아이들이 막 신나게 놉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얘네가 쉼이 필요하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안 그러면 그러다 결국 싸움으로 끝나든지 문제를 일으키든지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막 신나게 놀다가도 얘들아 잠깐 쉴 시간이야 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면요 자꾸만 달리려고 해요. 공부도 그렇고 사역 현장에서도 자꾸만 달립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번아웃 되는 일이 생겨요. 탈진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고 말씀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뚝 부러지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탈진되는 일들이 제 동료 사역자들 안에서도 과거에 많이 본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상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탈진되는 경우들을 보기도 했어요. 뭘까요? 우리가 쉬는 법의 리듬을 잘 모를 때, 내 몸과 마음이 쉼을 필요로 하는 그 타이밍에 쉼을 갖는 법을 모를 때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는 아침으로 보지 않잖아요. 해가 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언제 시작됩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질 때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시간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마일도 박사님도 이제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저녁 시간,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하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녁에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쉬는 시간이에요. 해가 지고 이제는 우리가 쉬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그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 시간표는 해 뜨는 걸로부터 새벽에 일하러 가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쉼으로부터 시작하는, 저녁을 어떻게 잘 쉬어주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하루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문화는요, 반문화잖아요. 굉장히 반문화가 발달해 있고 좀처럼 젊은이들은 일찍 잠을 자지 않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도요, 숙면하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필요한데, 이 멜라토닌은요 저녁부터 해서 밤 1시경까지 나오고 그 시간이 지나면요 없어요.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 있으면 잠을 잘 잡니다. 근데 멜라토닌이 잘 나오려면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밖에서 활동을 잘 해줘야, 그래야 이제 밤에 멜라토닌이 또 잘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야행성으로 우리의 삶이 습관화되어 있다 보면요, 몸의 멜라토닌은 이미 다 지나갔고 새벽에 잠자려고 하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멜라토닌이 있을 때 숙면을 해줘야 몸에 하루 동안 파괴됐던 모든 조직과 세포들이 자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리듬이 깨져 있게 되면 몸의 회복도, 우리의 마음의 회복도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7째 날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이 창조되자마자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첫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안식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식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기쁨의 산에 올라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요, 자신의 삶에서 기쁨의 수위가 높이 유지되도록 반복되는 일상을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요동치고 어려움들이 있은 이후에도 쉼을 잘 갖고, 그리고 빠르게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삶의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이제 지마일도 박사가 레얼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쉼과 기쁨의 리듬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마크스 워너와 크리스 콜스라는 사람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의 4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감정들을 잠잠하게 하고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다른 습관들처럼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좋은 날들에 쉼을 연습할 수 있을 때 피로감, 화나는 감정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힘든 날들에도 그런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쉼의 연습도요, 언제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냐면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날들에 쉬는 연습들을 반복해서
해가고 이것이 나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쉬는 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한 2가지 정도로 같이 연습해 볼 건데요. 쉼을 연습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늘 하며 살아가는 숨쉬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압도당할 때는요, 우리의 몸의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혹시 지금 내 호흡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깊이 숨을 쉬고 있나? 아니면 굉장히 얕게 숨을 쉬고 있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도 호흡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숨을 쉬는 이 연습은요, 우리의 신경계 안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에너지의 두려움에 반응해서 혹은 분노에 반응해서 저 에너지의 쉼의 상태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깊은 호흡이 중요하도록. 숨을 들이마실 때는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가 천천히 숨을 내뱉을 때는 다시 이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박스 브리딩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스퀘어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4초 동안 깊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4초 동안 깊이 숨을 쉬었다가 4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멈췄다가 또 4초 후에는 깊이 숨을 내뱉어요. 그리고 또 4초 동안 숨을 내뱉은 다음에 잠시 멈추는 거. 요걸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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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하는데 저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박스 브리딩이다라고 불리는데, 이 상담 안에서 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 또 이 숨 쉬는 법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에서도요, 이 과거의 영성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안에도 이 호흡과 함께 영성의 훈련을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보통 우리 호흡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명상과 참선과 도를 닦는 것과 막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호흡하면 되게 거부감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디자인하신 것들을 잘 살펴보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치 호흡은 비기독교적인 거다라고 하는 좀 오해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과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게 필요한 거 다 동의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호흡을 우리 안에서 연습해 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번 하실 때 보통 한 7번에서 10번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저희가 한 4차례 정도만 한번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4초 동안 들이마시는 거예요. 시작. 멈추고 내뱉고 멈추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고 뱉을 때는 입으로 하면서 쉬시고요. 멈추고 들이마실 땐 코로 쉽니다. 멈추고 입으로 내뱉고 멈추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고 멈추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좋으세요? 좀 편안해지시나요? 복식 호흡하고 다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막 바삐 공부하시다가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구나, 혹은 막 사역하시다가 내가 지금 짜증이 나 있구나 하면은 잠깐 멈춰서 호흡하는 걸 체크해 보시면 되게 호흡이 얕아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면 1, 2분 정도 잠깐 앉으셔가지고 천천히 박스 브리딩을 7번에서 한 10번 정도 반복해 하시면 스트레스 레벨도 많이 낮아지시고, 깊이 호흡하는 것들, 깊이 호흡해야 우리의 뇌에도 그렇고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잘 때 아내랑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요, 시키지 않아도 서로 호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몸이 릴렉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혹은 또 누구 한 명 하고 있으면 같이 따라해요. 그러면서 숨 고르고 이제 좀 편안한 몸과 감사를 통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쉼의 연습하기는 샬롬 마이 바디 혹은 샬롬 for my body라고 하는 연습인데요. 이거는 좀 웃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의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 모로 리플렉스 모로 반사라고 하는 동작인데, 갓난아기를 보면요, 처음에 아기가 깜짝 놀랄 때 하는 동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렇죠? 두 손을 번쩍 들고 깜짝 놀랐다가 그러면서 다시 천천히 손을 배 쪽으로 이렇게 내려요. 모로 리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이들에게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놀랐다가 자기를 다시 안정시키는 몸의 반응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태어나서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아이에게서 덜 보여지는데, 우리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혹은 분노를 느낀다든지, 두려움과 분노는요, 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반응입니다. 두려움이든지 분노든지 불안하든지 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든지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동작을 3번씩 반복하면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두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그래서 같이 저희가 해볼 건데요. 이게 상당히 좀 부실하네요. 자, 첫 번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순간적으로 들이마시면서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계실 때는, 보통 두려울 때는요, 눈을 크게 뜹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요, 이 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콧구멍이라는, 근데 화가 났을 때 보통 어때? 씩씩거리잖아요. 콧구멍이 확대되는 것처럼, 내가 분노를 지금 느낄 때는 눈을 크게 뜨시면서 이 동작을 하시고, 화가 났을 때는 콧구멍을 벌리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배 쪽으로 내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읊조릴 건데,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읊조립니다. 근데 우리의 우뇌는요, 뭐에 잘 반응하냐면 시와 노래에 잘 반응해요. 시편의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하면서 같이 읊조리거든요.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동작하면서 이 말씀을 모든 이 반복하는 동작마다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손을 내리실 때는 숨을 크게 내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3번 반복하고 그 다음 동작은요. 하품하는 거예요. 하품하는 동작은 우리의 귀를 지나가는 분노와 관련된 신경계를 자극시키고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품하실 때는 저 보면서 하시면 민망하실 테니까 모두 처음에는 이쪽을 보시면서 하시고요. 하품하면서 가운데로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돌아오면서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보면서 정말 하품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하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한번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창문 쪽을 보시면서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반대편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창문 쪽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쪽 맞은편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창문 쪽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작은요. 요 쇄골, 튀어나온 쇄골 바로 밑에 만져보시면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를 뭐 검지로 하셔도 되고 검지와 중지로 하셔도 되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쇄골 바로 아래에 있는 움푹 들어간 곳을 심장 박동에 맞춰서 검지와 중지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여기를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들이마시면서 두드립니다. 내뱉고 문질러 주세요.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또 들이마십니다. 내뱉고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뭔가 좀 마음의 느낌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릴렉스된 느낌이 드세요? 이 보통 PTSD라고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이 외상 증후군, 외상 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트라우마를 겪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증후군 중에 하나가 심장 박동과 폐 호흡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게 리듬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 깨진 리듬을 다시 회복시키는 PTSD의 한 가지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했던 이 동작이에요. 이 쇄골 밑에 있는 애착 신경에 지나가고 있는 이 부분을 방금 저희가 한 방식으로 자극해 줄 때 심장의 박동과 배 호흡 사이에 불균형되어져 있는 것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깨진 리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뭐 필요하시다면 더 하셔도 괜찮고요. 이 연습을 통해서 내 몸의 샬롬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연습들을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화가 났을 때 혹은 두려움이 느껴지실 때.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또 보고 싶으시면 지말도 박사님이 하신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 받으신 파일 링크에 있으니까요. 직접 보시면 또 자막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한 6, 7분 정도 이렇게 같이 연습하는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샬롬 마이 바디 연습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거나 애들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았다.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집에서 화가 났다.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걱정, 근심이 밀려온다. 불안하다. 라는 것이 잠시 인식이 딱 되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덮지 않고 잠깐 멈춰서 샬롬을 회복하고 가야겠다. 그러면 뭐 제 의자나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이게 가급적이면 사람이 없는 데 사는 게 낫겠죠?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멈춰서 이 샬롬 마이 바디 연습을 하면서 다시금 몸의 샬롬을 회복하고, 그리고 저는 보통 이거 연습한 다음에 뭘 많이 하냐면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샬롬을 마음 안에 회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떤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는 이 리듬들을 그냥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열받는 상황이 생겼다, 막 되게 감정적으로나 몸이 되게 흥분한 상태다, 화가 많이 난다 라고